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오늘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이 믿음의 바토를 받고자 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축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회장이시고 잠실교섭계 담임 목사님이신 잠실교섭계 장로이신 김수건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선교지로 삼으시고 대광교회와 온 성도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할 일꾼들을 택하시고 임직 예배를 드리기 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성직을 맡겨주신 주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며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지금까지 모든 일을 기도하며 감당해 오신 주의 청지기들을 명예정교로 추대하며 또한 오늘 새로이 임직하는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몸된 성전에 유익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둥으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디딤돌로 순종함으로 겸손히 헌신하며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임직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밀착하여 동행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시고 경건하며
선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도록 성령의 법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도록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따르는 임직자들로 믿음의 용사로 강력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사용하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동지명당 안혁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셔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비와 땅의 기름짐으로 복받도록 우리 모두가 옥토밭되어 성령의 열매 맺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되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덥스러운 귀중한 말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 강동지방에 서 계신 연고 교성교회 모세훈 목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감교의 연합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방회장이신 강동수정교회 안효찬 목사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충성을 다 마치고 명예 장로로 추대되신 최동현 장로님, 이성배 장로님, 유한종 장로님, 세 분의 충성이 자손 대대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 장로 장립을 받으시는 권영근 장로님, 권사 취임하시는 김상혜 배인주 최문영 권사님, 안수집사 임직하시는 백인환 이현준 안수집사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가정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당회원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가는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소용이 없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이며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다 할지라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말 중에 케오르는 우리 인간은 군중 속에 있어서도 고독을 느끼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고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고 있을 때는 허망하며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에 유대민족에게 옆에 있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여기에 대항하여 나온 유대의 군사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여러분,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싸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린아이와 씨름 선수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군사는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무기는 뭐냐면 청동기 문명입니다. 한쪽에는 쇠로 무장한 칼을 들고 나왔고 한쪽에는 청동기로 무장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부딪히면 청동기의 칼은
철기의 칼에 그냥 동강 잘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도 적은데 무기도 형편없습니다. 안 되는 싸움입니다. 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를 택하여 여기를 세우시고 오늘 임직자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택함은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에게 지금 미디안과 대치하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고 할까봐 내가 너희 숫자를 줄이겠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을 지금 그 숫자도 적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냐면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13만 5천 대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0,000명이 남은 이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가? 저렇게 적이 많은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시며 22,000명이 돌아갔는데 10,000명만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고 하시니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물과 갈등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많다. 그러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물이 저 앞에 있는데 뛰어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그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가서 그냥 엎드려서 물을 핥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서 손으로 떠서 입에다 대고 핥아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돌아가라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핥는 사람 300명을 남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방을 주시하시며 하나님은 좌우를 살피시며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려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눈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왜 시계를 보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시계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하셔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내 삶이 행복해서 기쁨으로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늘 직분자 모든 분은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아멘. 강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히말라야의 휘바이저입니다. 히말라야의 휘바이저. 1961년에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사가 되면서 결심한 대로 그는 우리나라 무의촌에 가서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더 감동이 생겨서 선교사로 나가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 그의 아내가 간호사였는데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좀 살지, 편하게 살면 안 돼? 이 아내를 격려하고 이 아내를 설득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무의천으로 봉사하는 그곳에 한경직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럽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찾아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자네 그렇게 가고 싶으면 히말라야로 가게 해. 네팔 그곳에 정말 의사를 기다리는 곳이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보지 않겠나. 아내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아내에게, 여보, 나는 하나님 앞에 꼬리도 떼어내고 머리도 떼어내고 생선의 가운데 토막처럼 내 일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어. 내 일생의 가운데 토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임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네팔에서 평생을 수고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만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한 기독교의 청년이 자기 집 앞에다가 자전거 포를 개점을 했습니다. 아침에 들뜬 마음으로 나가보니까 자전거 포 앞에 바로 옆이 학교인데 또 옆에 또 자전거 포에서 방해하느라고 방해꾼들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방해꾼들이 하는 일은 이 자전거 앞에다가 중고 자전거를 갖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고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바꿔봐. 이 사람이 그 앞에다가 글귀를 써놨습니다. 여기 자전거 세워두는 것이 아니니까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나가봐도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진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전거포 앞에다가 글귀를 써놨습니다. 이번에 글귀를 써놨더니 자전거가 한 대도 없어진 것입니다. 한 대도 거기 남지 않은 거예요. 무슨 글씨를 써놨을까요? 글씨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전거는
공짜이니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수로 이기면 너희가 이겼다 할까봐 내가 단 300명만 남겨놓았노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힌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심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심판, 완벽한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완전한 심판, 벌을 주는 심판이지만 무엇에 대한 벌을 주는 심판이었냐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벌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 대신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북돋는 장소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 번호 중에는 606호라는 약 번호가 있습니다. 606호. 왜 이 생각지도 못한 약 번호, 약 이름이 있을까요?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약 이름이 606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수가 적다고 핑계하지 않고, 내 힘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아무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하지 않고 주를 믿고 605번, 606번 나가는 것입니다.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자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회장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아산교회에 가서도 임직식을 했습니다. 총회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울교회 담임하신 총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봅니다. 임직을 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사울처럼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에게 후회를 안겨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임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만배로, 천배로, 천대 후손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충성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앉아 계시죠. 2부 추대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명예장로님들 초대하겠습니다. 명예장로 소개, 본교회 우마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예장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현 장로님.
2012년 6월 24일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소명을 죽도록 충성하시며 애쓰고 봉사하시다가 명예장로 추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성배 장로님, 2012년 6월 24일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애쓰고 봉사하시다가 명예장로 추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한종 장로님, 2006년 5월 18일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소명을 죽도록 충성하시며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강동 지방의 장로의 임원으로 수년간 헌신 봉사하시다가 명예장으로 추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뒤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추대사 최동현, 이성배, 유한종 장로님은 대광교회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지난 10수년 동안 대광교회 집사, 장로로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 발전과 부흥에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대광교회는 교당 헌법 제41조 8항에 의거하여 명예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동현, 이성배, 유한종 장로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광교회의 명예장로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합니다. 추대회 준비하겠습니다. 한 분씩 등단해 주시죠. 조금 가주시면 옆으로 가주시면 사진 찍게. 추대회 명예장로 최동남 장로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쉼없는 기도와 섬김으로 충성하시다가 명예장로로 추대식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강교회 담임목사 권선형. 추대회 명예장로 이성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대회 명예장로 유완종.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꽃다발 교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가족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장로들께 꽃다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준비되어진 꽃다발 하나씩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가져왔는데 오늘 그냥 받도록 하고. 네, 장로님들 촬영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옆에 한 번 쓸게요. 이렇게 세 번 쓰시고 옆에 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네,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3부 순서 담당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로 장립식이 있겠습니다.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장로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근 집사님 4분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성도들을 먼저 보실까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근 집사는 대관교에 등록한 이래로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셨으며 현재는 호산나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지진과 재난이 많은 이 시대에 필요한 구조와 설계를 책임지는 주식회사 하이구조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부인 최문영 집사님은 인천공항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이제 뒤돌아서십시오. 뒤돌아서서 저를 보고 오른손을 올리고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까?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교리의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독교적 신앙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추가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로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가르치며 순복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묻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손 내리시죠. 이제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안수위원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영근 씨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성역과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안수위원들 인사 박수 한번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내려가셔서 저를 보시고 이제 성부와 두 분 같이 쓰시죠. 같이 쓰셔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영근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관교회 장로임을 공포하노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님께서 증정하시는 메달을 우리 서울 강동지방회 회장이신 안효창 목사님께서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장로회의 회장이신 정영덕 장로님, 우리 강동지방의 장로회 장로님들 모임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축하하시고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임직회 증정이 있겠습니다. 장로 장립회 장로 권용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관교회 담임목사 권선형. 이제 꽃다발
네, 가족 대표 한 분 네. 올라오셔서 꽃다발 전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화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죠. 자,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권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취임받은 권사님들 강단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혜 집사님, 배인주 집사님, 최문영 집사님, 자, 이제 오른손을 들고요.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습니까? 중생하고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로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회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역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우환 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평생토록 유익한 언행을 하겠습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분씩 등단해 주시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상혜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배인주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문영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이제 자리 쓰셔서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상혜, 배인주, 최문영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광교회 권사임을 공포하노라. 아직까지 기도해주겠습니다. 권사 취임회 권사 김상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강교회 담임목사 권선형. 권사 취임회 권사 배인주.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취임회 권사 최문영.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제 기도라 신자들 앞에 서서 꽃다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안수식 있겠습니다. 임직 집사님은 가운데당 앞으로 나와 주시고 백윤환 집사님, 이현재 집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오른손을 올리고요.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절대 근간으로 믿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중생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평생토록 기도 생활에 힘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겠습니까? 손 내리시고요. 이제 한 분씩 등단하시어서 안수인형들 안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일환 씨에게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안수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현준 씨에게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직분에 봉사할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안수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집사님들은 한평생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은 1년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는 그 직분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때 또 집사의 직분을 맡습니다만 이분들은 한평생 안수받아서 그 집사의 직분을 평생직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인환, 이현준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 대광교회 안수 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임직대중자에 있습니다. 백인환 안수 집사. 안수 집사 임직회, 안수 집사 백인환.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강교회 담임 목사 권선형. 안수집사 임직회, 안수집사 이현준.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쓰셔서 꽃다발 가족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절에 아이들 보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이렇게 아이들 많이 나와서 이제 꽃다발을 또 챙겨요.
축하의 박수 한번 합니까? 이제 사부 축하 및 인사의 시간입니다. 담당하신 분 등단해 주시고. 유정환 목사 등단해 주시고. 이제 대감교회 최실희 집사님, 우리 최명희 장로님 따님이십니다. 축가가 있겠습니다. 임신하는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아이들도 많지만 또 태중의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산모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계 목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러빙과 러빙 피플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를 지금 출산하는 분들이 나라 사랑. 저희 그 쌍둥이들도 최근에 태어나고 출산이 높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임직자들도 더 많이 세워서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죄목된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서북교회 임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과 축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81학년도 신학과 출신입니다. 많은 지방의 목사님들 또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지방의 행사이지만 그동안 외부의 동기들이나 손님들을 모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제가 동기의 회장입니다. 10수년을 회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 불려 다녀야 되는데 오늘 대신 저를 대신해서 우리 동기를 대신해서 총무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임채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오늘 큰 맘 먹고 왔습니다. 오늘 임직식 명예장로로 그리고 장로님으로 권사와 주집사님으로 9분을 세우시며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직식은 하나님께서 이 대광교회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임직은 축복이고 당연히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모든 교회에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권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해 오시던 귀한 비전들 오늘 세워지는 이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축하를 드립니다. 임직하는 분들에게도 축하를 드려요. 축하하는 이유는 뭐 진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는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11명으로는 역사하실 수 없는가? 뭐 꼭 그렇게 12를 채워야 되는가? 꼭 12명이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빈자리를 기어고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채우시고 세우셔서 그래서 성령 강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임직받는 우리 9분의 귀한 임직자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대광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오늘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축사예요. 이제는 권면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목욕탕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목욕탕의 원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목욕탕의 원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욕탕 그러면 목욕탕 가는 이유가 뭐죠? 네, 그래요. 때 없는 사람은 없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세움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직분은 절대로 자랑이 아닙니다.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서 장로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신앙생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직분은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때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말하는 거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기억해 이루어 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반칙이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 빨리 가서 공을 먼저 넣기, 골을 넣기 위해서 먼저 있다고 해서 골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면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여러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보셔야 되죠. 그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저는 오늘 얘기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사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이 목욕탕의 또 하나의 법칙은,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카운터에 하나 재미있는 글이 하나 붙어 있죠. 그게 뭐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셨나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 직분자의 삶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급하다고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 그 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비행기 안에서의 산소 마스크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모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의 내적인 신앙 성숙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임 장로님이신 권영근 장로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임직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음도 많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항상 그 임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처음에 했습니다. 솔직히 했고. 그리고 제 와이프와 함께 권사를 받았는데 저는 영원한 성도가 목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1년 전인가요? 벌써 대형교회를 다니다가 우연찮게 이사하면서 대한성결교회에 우연히 찾아오게 됐습니다. 찾아오게 됐는데 목장부터 시작해서 저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더라고요.
대형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다녔죠. 편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이 작은 교회라고 할까요? 대형교회가 큰 교회인데 작은 교회 오면서 저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덧 제 와이프의 10년 만에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같이 성가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대강교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해서 성가대 섰습니다. 그런데 또 성가대 쓰다 보니까 어느덧 또 성가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그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부족합니다. 세상에 신앙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왜 이거를 받아들였냐면 장로라는 장미를 저희는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순종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예전에 무서운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딸이 또 무섭더라고요. 딸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 못난 사람이 잘못된 길로 혹시나 또 나가면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대강교회로 앞에 선임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집사님,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대강교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조금이나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및 광고 저희 교회 수석장로님이신 오마틱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이해서 임직 감사를 예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모든 분들, 말씀으로, 기도로, 축사로, 답사로, 찬양으로, 더운 날씨에 주차 안내로, 행사로 모든 수고를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가족, 친지분들, 그리고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잘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식사 대접을 못하고 조그만 떡과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저 밖에 나가시다 보면 쇼핑백에 답례품과 떡이 같은 봉투에 들어있을 겁니다. 돌아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 증정하는 시간 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뭐예요? 오늘 기념품, 이것은 기념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따 가실 때 임직자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개교회에서 헌신하셨다고 교회에서 선물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저희 교회는 헌신하시라고 해서 장로님들은 수천만 원,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백만 원씩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6장 1절과 4절 불원에
대한민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종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창립 65주년 임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약된 땅에 독생자를 한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충만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임직받는 사랑 사역자들과 또 추대받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를 축하해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예배 시간 참여한 대경왕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